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국 봅니다. 사무엘하 24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 마당을 쌓아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 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로 사무엘하 큐티를 마치게 됩니다. 저희들이 긴 시간 동안 사무엘상과 사무엘하 이 두 권의 성경책을 가지고 저희들이 큐티를 해왔죠. 이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사무엘상하라는 이 책, 성경책의 제목을 보면 사무엘이 전체 주인공으로 나올 것 같은데 사실 이 사무엘은 사무엘상 초반전에 좀 나오고 그렇게 하고서 이 사무엘상하 이 두 권에는 사울 왕과 다윗 왕 이 두 사람이 기둥으로 나오게 됩니다. 사무엘이라는 이 인물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과 다윗 왕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세웠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이어지는 그 가교 역할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이 큐티를 하면서, 아니 큐티만이 아니라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나 어떤 사건, 이란 역사들을 우리가 배우지만 그 역사를 배우는 것으로 그 지식을 아는 것으로 끝나면은 안 됩니다.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그 사건을 통해서 주는 의미, 그 사건을 통해서 오늘 내 삶의 자리를 해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무엘 상하에 나오는 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 그리고 초대 왕 사울 왕, 그리고 다윗 왕,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돌아보고 조명하고 해석하고 바르게 세우는 것, 이 부분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다윗의 생애 가운데 큰 두 번의 죄가 나오지요. 하나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는 사건입니다. 나중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것을 죄로 깨달았을 때 그가 통에 잡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죠. 다윗의 두 번째 큰 죄가 이 사무엘하 마지막 장인 24장에 나옵니다. 인구조사를 해요. 그래서 이 다윗 왕국에 전쟁에 나갈 만한 장정이 130만 명이나 되는 굉장히 강대한 나라가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이 인구조사한 것이 왜 죄가 될까요? 지금도 우리는 인구조사를 하거든요. 그리고 고대 사회 속에서도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두세, 세금을 걷기도 하고 군사력을 세우기도 하고 경제활동이 이어지기 때문에 인구조사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사무엘하 24장에 나오는 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은 그러한 의미와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인구조사를 해서 거의 10개월 동안 인구조사를 하고 보고를 받거든요. 근데 보고받은 이후에 어제 본 말씀이지만 10절에 보면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내가 큰 죄를 범했습니다.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내가 큰 죄를 범했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를 합니다. 인구조사한 것에 대한 다윗의 내면에 가지고 있었던 의도가 있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자기의 힘, 자기가 이룬 업적을 자랑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준 은혜로 왕이 되었고 여기까지 이르렀는데 다윗은 말년에 자신이 이룬 업적을 은근히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을 내세우고 싶었던 거예요. 이만큼 이 왕국이 된 것은 내 덕이야, 내 힘이야, 나 아니면 이렇게 못했어 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던 거죠.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깨달아진 거예요. 그랬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갓 선지자를 통해 갖고서 이 다윗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재앙이 내려지게 되죠. 전염병이 돌면서 7만 명이 죽어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나의 죄입니다. 내 백성들은 죄가 없습니다. 이들은 살려주시고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 벌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간구를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 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 가서 제단을 쌓아요. 하나님께서 그 제단에서 드리는 제사, 그 제사를 받으시고 재앙을, 전염병을 멈추게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 두 가지만 생각해 보죠. 하나는 뭐냐면 다윗의 장점입니다. 다윗은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죄를 범해요. 우리보다도 사실 더 큰 죄를 범하기도 했어요. 어느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천인공노할 만한 그러한 죄도 지었어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그러한 사건들은 정말로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그러한 짓이죠. 그런데 이 다윗의 특징은 뭐냐면 죄로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변명하지 않습니다. 핑계대지 않습니다. 죄를 죄로 깨달았을 때 그냥 그 자리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진실되게 고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는 핑계를 대고 다른 사람 탓을 합니다. 이것이 죄의 속성이죠.
근데 다윗은 그렇지를 않았다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은 다윗의 장점,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다윗이 이제 나이가 70이 넘었어요. 정말 주변 나라 사람들이 다윗에게 겁을 낼 만큼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후대들이 메시아를 기다릴 때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릴 만큼 그는 거대한 제국을 이뤘습니다. 이제 남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누구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힘을 드러내고 그 업적을 자랑하고 싶어 했던 그 교만이 싹튼 거죠. 그것이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 사무엘하 마지막 24장에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은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슬며시 내 업적, 내가 이룬 일들, 그것을 자랑하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지웁니다. 멀리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믿음의 사람, 진정한 복의 사람이 못 된다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하 마지막 24장에서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지 마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사무엘하 말씀 큐티를 마치면서 저희들 다윗의 신실한 믿음, 죄를 죄로 알았을 때 핑계대지 않고 탓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는 신실하고 담백한 이 믿음을 저희들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사무엘하 마지막 24장에 다윗이 삶의 정점에 이르렀을 때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라라고 주시는 말씀인 것으로 저희들 받게 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